19절부터 15장 4절까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19절 20절은 어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좀 따로 떼놨습니다만은 어제 마지막 이제 추수에서 이제 14절 16절은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 말씀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그러니까 17절부터 사실 20절까지는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것 역시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가진 자를 향해서 네 예리한 말씀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송이는 이 포도에 맺혀 있는 이제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모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꽃과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시들어지는 거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걸 볼 때 이거는 이제 심판입니다. 근데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구원 밖에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틀이 밟혀서 틀에서 피가 나서 이제 사실은 피가 튀는 겁니다. 피가 튀어가지고 얼마나 전쟁이 극심한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320km인데 그러면 그 320km 끝이 어딘가 하면은 거기가 이제 아마겟돈입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 바깥에 있는 자들은 비참한 심판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666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긴 자들에게는 12절 13절에 있었던 대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수고를 그치고 쉼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꼭 죽고 나서 그치고 쉰다는 것도 되지만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정말 그 구원을 향한 어떤 인간의 노력 또 세상 모든 수고 이런 거 다 그치고 십자가 밑에서 참된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론 육신적인 죽음을 죽은 후에도 육신은 잠시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자는 것이고 영혼은 낙원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거기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류가 갈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용기를 가지라고 힘을 내고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최후의 모습이 확정되어 있는 자고 결정되어 있는 자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면서 혹시라도 현실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저 천성에 문이 열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가 정해져 있으니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귀에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과 축복이냐,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냐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4절까지는 우선 간단하게 하고 내일 또 깊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근데 이제 표적입니다. 표적은 어떤 메시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일곱 대접인데 요한계시록을 한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는 일곱 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곱 나팔 사건이 있고 일곱 나팔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일곱 대접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이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꼬이고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믿는 자들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통과하겠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고 재앙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으로 멸망받고 라는 큰 이 줄기라 그럴까요? 큰 기둥 같은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각각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나팔의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일곱 또 대접의 사건이 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보시면 1절만 하면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는데 꼭 시간적으로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시기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에요.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인데 종말 중에서도 종말.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시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끝에 시기, 종말 중에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맞춰진다는 것은 사실 원어에 보면 이제 완성된다. 모든 역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서서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강을 건넌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저 강을 건넜습니다. 저쪽 세계, 저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와 흑암의 권세, 죄가 왕노릇하고 하는 그
우리는 바다를 건너서 우리는 이쪽 편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쪽 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쪽 편에서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는 우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역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이쪽에서 이쪽 세계로 옮겨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겠지만 저쪽에는 아직 멸망과 지옥과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의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는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우리도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